함께 계시는 하루하루
기도합니다. 예배할지니라.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주님 앞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셔서 다른 데 헛단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며 온전히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붙잡고 가줄 수 있게 도와주셨사오니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 앞에 맡기었고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찬송가 129장 찬양 드립니다. 교동문 23번.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의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무리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36장 찬양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주는 대고 성도는 난 지켰네. 이
위해서 김현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항상 지켜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목숨 바쳐 우리를 지켰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볼 수 있고 하루를 살 수 있고 하루를 걸을 수 있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일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떠나는 저희들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우리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어느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그 죄악 속에 저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성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루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귀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세상에 전에 세상을 향해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담당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 않는 꼬리가 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저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항상 붙들어 주시고 건강케 해주시어서 그 말씀에 힘있게 능력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시편 41편 3절과 9절의 말씀 시편 41편 3절에서 9절의 말씀 계시된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절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 의인을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진실의 나를 쌓였다가 나가서는 이를 선포하며 나를 묘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같이 합니다. 내가 실례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일 목사님 나오셔서 기성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번호 없어요? 없으면 MR로. 제가 어제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감사하고 이 곡을 주셔가지고 1시간 동안 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나왔습니다. MR로 방금 찾았는데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내 앞에 나는 맡겼네 진정 기쁨 나렸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에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내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에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내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근심 걱정을 떠나가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회복의 말씀, 응답의 말씀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손잡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역사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 읽은 생명의 말씀 시편 41편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고침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누구 것을 갖고 싶습니까? 주님의 것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해답인 줄로 압니다. 오늘 시편 41편 3절에서 9절의 말씀은 다윗이 병들어 있는 동안에 병중에 쓴 시입니다. 병들었어요. 그런데 몸이 많이 아파. 병중에도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 딱 하나야. 주님이면 주님을 의지하면 자기에게 이렇게 찾아와 있는 그 병이 고쳐질 것이다. 확신하면서 쓰는 시입니다.
확신이에요. 기도합니까? 그러면 응답될 줄로 믿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그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의 믿음대로 다윗의 믿음대로 다윗의 자기 스스로의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아 합니다. 자기에게 지금 와 있는 이 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고침받고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 후에 자신을 용서해 주신 자신을 고쳐주신 병 고쳐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시입니다. 시편 54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을 돕는 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윗을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병이 든 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 그 모든 것을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영감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역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력도 좋고 국력도 좋고 다른 모든 것이 좋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영역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역이 있어야 되고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깨달아하는 지혜와 명철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회개의 영을 열어주시고 다윗의 회개의 영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개의 영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받지 못할 멸망시키려고 작정했던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끔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는 죽이겠다고 멸망시키시겠다고 생명을 취해버리겠다고 끝을 내버리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를 다시금 안으시고 포용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회개, 그 참 회개가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깨끗하게 하는 것은 회개인데 그냥저냥 하는 회개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저 속에서부터 나오는 진실한 회개, 그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오늘 이 시를 찬양하고 찬미할 때 먼저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이 먼저 병들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같이 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를 영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요. 누워있는데 병들었는데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히브리인들이 이 병에 대해서 원어가 홀리예요. 홀리어라는 단어인데 이 병은 다윗이 든 병은 일반적인 병이 아니에요. 그냥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나병이나 중풍병 것처럼 그때 그 시절에는 나병도 고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중풍병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병, 이 병을 히브리인들이 쓸 때 원어가 홀리예요. 홀리. 고칠 수 없는 병. 다시 말해서 그들이 생각할 때 사람의 인술로는 고치지 못하는 것. 그 병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병이라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오는 병.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생기는 병. 이 병은 이 질병을 고침받기 원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가야지만이 이 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다윗은 정확히 알았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이 병, 지금 죽음보다도 더 힘들게 자기에게 찾아온 이 병이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찾았어. 하나님께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이 이 고치지 못할 질병,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이 질병에 들었을까요? 왜? 그의 시기의 배경을 알아보면 다윗은 군사령관이었어요. 군대 사령관. 다윗의 모사, 다윗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략이 뛰어난 자들, 총명한 자들, 다윗의 일을 할 때 돕는 자들, 내적인 좋은 자들, 이들 옆에 세상에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잠언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처럼 잠언 1장 8절에서 부모는 하나도 자녀를 위해서 아낌이 없는, 아끼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는 모두 다 헌신할 수 있는 이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주위에 이렇게 다윗의 일을 할 때 돕는 자, 협력자가 모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사 중에 한 명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의 반역이에요. 자기를 도왔던 이 아히도벨이 반역했어. 그러니까 이 반역 때문에 다윗이 괴로워하고 있어. 다윗은 이 병이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정확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기까지 저질러 버렸던 그 간음죄, 그리고 살인도 저질렀어. 다윗이 살인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 그래서 왕좌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쫓겨갈 때 누구에게? 당신이 내 뱃속에서 낳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잖아요. 다윗은 정말 다른 이가 아니야. 내 뱃속으로 낳은 아들,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요. 그리고 아들에 의해서 궁정에서 쫓겨나. 그런데 그는 아들 탓하지 않아요. 자기 부하들 탓하지 않아. 다시 멋있는 거는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에게 이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병이 든 것,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살지 않아서, 아내를 담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죄 그리고 간음죄를 보내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래서 자기에게 병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병이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심장병 종류가 되지 않았을까, 심장병에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론을 합니다. 다윗이 이런 생사를 다투는, 죽고 만약에 이 병에서 나음을 잊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를 다투는 이 병 중에 있으면서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이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 훌륭한 의원을 찾는다? 아니었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면서 이 모든 결과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원인의 결과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더니. 이런 병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만이,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심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부끄러워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서 주님을 멀리 떠날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떠나가 버립니다.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방황하고 되고 세상 방법으로 찾아서 헤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다윗이에요. 오히려 다윗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오히려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온 이 병, 세상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오게 할 거라면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병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심령을 정말 돌보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다시 뒤돌아보시는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를 지면 지을수록, 또는 죄를 지어서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죄가 많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 주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오히려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풀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라고. 주님의 은혜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죄보다 큽니다. 은혜가 죄보다 더 강합니다. 은혜가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용서가 끊임없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품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를 품지 못할 만큼 작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양팔 벌려서 보듬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로 향하면 주님께 돌아오는 자녀를 맞이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품은 크고도 넓은 품입니다. 그 품에 안깁시다. 다윗의 질병을 보면서 다윗 주변에 오히려 이 병 때문에 그 죄값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다윗에게 있을 것이다. 빈정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빈정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용서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정말 불신앙의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반역의 주인공들이었던 거예요. 저들이. 특별히 반역의 모사였던 아이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손녀야 뼈아픈 일종의 성폭행을 당했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성폭행을 당했던 그 일, 그것을 마음에 원한으로 두고 있었던 거예요. 한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죄를 지은 자는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 다윗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받아야 된다, 고통 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빈정거릴 때예요. 속상하게 할 때. 그때가 아마 다윗의 심정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질 겁니다. 가장 신뢰했던 친구들이, 가장 믿었던 친구들이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대적하는 거예요. 다윗을 정말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9절에 봅시다. 9절 마치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납니다. 이 말씀은 보면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은 30냥이 팔리잖아요. 은 30냥에 팔렸어. 마치 다윗이 미래의 주님께서 당할 일을 미리 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론 유다는 누군가의 추천이나 공채로 시험 봐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직접 택해 주셨잖아요. 직접 주님이 택했어. 12제자 뽑을 때 주님이 직접 와주셨어. 3년을 함께 동고동락했었잖아요. 같이 했었던 제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가르쳤던, 그리고 훈련했던 제자야. 장차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믿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만한 믿은 제자야. 얼마나 신뢰했던지 믿으니까 재정을 맡았겠죠. 재정을 맡게끔 뒀던 자예요. 가룟 유다는. 돈을 맡기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자기의 재정, 내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라. 이것은 웬만큼만 신뢰가 없이는 안 됩니다. 얼마나 신뢰했으면 재정을 다 맡겼겠어요. 그런데 그 신뢰를 그 주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가룟 유다가 겨우 은 30에 제자잖아요. 스승 선생님을 팔아넘겨버려. 왜요? 왜 그랬을까? 자기의 이상, 선생님의 이상, 생각이 달랐어요.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다윗은 또 왜 배반당했을까요? 윤리적으로 파렴치한 왕, 그런 자하고는 상종 못하겠다, 이런 이유였어요. 그러고는 이율배반적으로 그가 지지했잖아요. 새로운 왕, 자기 아들이야. 압살롬을 더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버렸던 장본인이 누구예요? 다윗을 끌어냈던 자예요. 다윗을 끌어내렸던 이 엄청난 일을 저질. 그러니까 배신하는 자는 또다시 배신합니다.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바꿔지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끌어냈던 자가 다시 아들도 끌어내버리잖아요. 왜? 다윗 부자가 모두를 멸하겠다는 걸까? 왜 다윗하고 압살롬 둘 다를 멸해버리겠다라고. 그래서 사람을 잘 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인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압살롬은 보복의 도구로 세운 이용물에 지나지 않았어. 보복하고자 세웠던 인물. 자기는 자기지만 특별히 아들을 부추겨가지고 아들이 부자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부자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있어서 원수맺게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 그런데 원수맺게 하고 급기야는 압살롬을 죽게 만든 자. 이 아히도벨을 다윗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자기 또 난처하게 만들지만 아들마저도 죽게 한 이 아히도벨. 아니, 다윗이 용서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더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어떻게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히도벨은 하나님이 멀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어떻게? 다 죄인들인데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아히도벨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 후회했어.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았어. 다른 게 뭐냐면 아히도벨이나 가룟 유다나 다윗이 달랐던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 일의 시동을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찾으려했던 다윗이에요. 끝까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으로 서 있지만,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죄인이지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품에 안아주실 것이고 회개치 않은 자는 반드시 버릴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반역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 다윗은 자신도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아히도벨을 향해서는 이렇게 외쳐요. 불쌍한 아히도벨,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아히도벨 네 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너도 나처럼 회개하면 주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용서를 받으라고 이렇게 외쳐요.
복수에만 여념이 없는 이 아이도벨에게 무참히 온수가 없는 것 외에는 없는, 다른 생각이 없는, 다른 관심이 없는 아이도벨에게 하나님이 계획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너 다시 살 것이라고 다윗이 충고합니다. 다시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용서, 이것을 다윗은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믿고 있어. 근데 아이도벨은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질 못해. 하나님의 심판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용서 관심이 없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옳다고, 자기가 판단한 것이 옳다라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윗 부자만 죽이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 불쌍한 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나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뭐를 할 수 있나요? 우리의 인생은 참 짧습니다. 아주 짧은 인생.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 주님을 부르시는 날에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심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고. 이런 면에서 볼 때 비록 다윗은 죄인이지만 죄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병을 얻을 수 있었지만 회개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죄의 용서와 함께 그가 가졌던 병, 인술로는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문제,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다는, 고난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죽음 앞에 놓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모든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원수의 공격이 올 때에도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다시 그 위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은총이 있었기에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잖아요. 회개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회개치 않는 자에게 다시금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도 그리고도 지나간다면 다시 들었던 병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다시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 죄로 인해서 온 육체의 병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고침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모든 병이 생각해보면 죄로 말미암진 않지만 모든 병이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모든 병이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더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고, 또 그냥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병도 있습니다. 어떤 병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병도 있지만 부모의 죄가 유전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더 어떤 병은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시면서 죄가 원인인 병도 있지만, 다윗의 경우는 죄로 말미암은 병이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죄를 범했잖아요.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은 정말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셨어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순간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간음죄를 범했을 때 그냥 끝! 하고 다윗의 모든 여정을 끝마쳤던 하나님이 아니셔요.
다윗의 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순간순간 모든 일들을 해나가게끔 했던 일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에도 이기기도 하셨고 다윗이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셨어. 일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고 그래서 그날로 그냥 딱 처단했던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보니까 그래.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다윗이 이 모든 일, 자기에게 온 병, 이 병, 그리고 아들에게서 쫓겨다니는 이 신세가 되었던 모든 일, 이 사실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그리고 해결할 것이 어딘가 또한 알았다라는 거예요. 죄짓기가 무섭게 다윗은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 부지 중에 실수로 마음에 원치 않게 잠시 잠깐 정신이 나가서 유혹에 의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본과 동시에 죄를 지어요. 그 자신을 보니까 자신도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라 하기 전에 먼저 다윗은 스스로가 주님께 달려가잖아요. 주님께 달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회개, 다윗의 즉각적인 회개를 주님이 접수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잘하는 사람 다윗을 결국에는 사랑하시는데 참으로 사랑하셨어요. 죄를 짓고 자신이 오히려 서글퍼서 엉엉 우는 모습이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사람에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걸랑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엉엉 울면서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하시잖아요. 다윗이 울 때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잖아요. 질그릇 같은 인생. 불완전한 인생. 완전하지 못한 인생.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윗처럼 더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완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두 눈을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바로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당신 스스로를 추스리잖아요. 주님의 눈을 피하는 순간 반드시 우리는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기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 앞에 오기를 더디하는 순간 사단 마귀는 오늘 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인간임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또한 하나님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순간에 깨질 수 있는 질그릇들, 순간에 깨질 수 있는 유리그릇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말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지난 시간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용서의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뒤돌아보시지 않으시고 지난 시절의 죄를 다시금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금 묻지 않으시고 다시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일생을 맡기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몸에 병이 들었을지라도, 혹시 병이 들었을지라도 못 고치실 분이 아니신 하나님 앞에 아뢰입시다. 아뢰어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고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고침받고 또 의학의 힘을 빌려야 된다면 의학의 힘도 빌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모두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달란트를 주셨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병든 자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
세상적인 거, 육체적인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의료진들이 환자 곁을 떠나 있지만 저들이 꼭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 병든 환자 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고 물질로도 어찌할 수 없고 법으로도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있는 모든 의료진들이 속히 저들의 의술이 필요한 그 병든 환우들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해서 원상복귀 되기를 원합시다. 원상복귀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저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잠 못 자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보면 잠 못 자고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부철주야 잠 못 자고 일합니다. 못 먹고 일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필요한 곳이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 환우들입니다. 환자들 곁이에요. 그렇게 속히 저들이 복구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모든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두 팔 벌리시고 따뜻한 품으로 하나씩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께 낱낱이 고하는 자를 귀 기울여서 듣고 계세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의 이 모양 저 모양 정말 이것까지도 이 유치철하는 이 한 가지까지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구하기를 원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오늘 두드리라. 이렇게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구합시다. 낱낱이 구합시다. 낱낱이. 그리고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제 해계도 병도 치유받고 원수들로부터 구원받고 새로운 지기를 얻게 되는 다윗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깨끗하게 그 죄를 깨끗하게 주 예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없다라고 짠짠짠짠 제사하노라를 할 수 있으신 분 오직 한 분이세요. 그분에게 가져가셔서 제사함 받는 자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치료제인 은혜, 그 은혜는 어떤 심각한 영혼의 상처까지도 다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악의 세력보다도 크십니다. 그리고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으신 분.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 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친구도 이웃도 정말 내 편인 것 같았는데 아군인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편이 아니고 적군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확신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안 되었을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시고 그 일을 이루시길 위해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만 합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코드가 맞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남은 인생 주님을 마음껏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거듭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병든 육체 반드시 고치실 것이라고, 그 왕자를 다시 올라가게 하실 것이라고 믿잖아요.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여. 아멘. 우리도 다윗이 아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셔서 영광의 도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처까지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육체의 질병은 하나님 주여 생각지 않은 때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병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으로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구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 양팔을 벌려서 축복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 행여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 있지 않게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는 일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구별해서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로 쓰임받는 부지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세우신 아버지 아들로서 샘물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물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은혜의 물질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협량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 마음껏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손길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협량하여 주셔서 만복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축복합니다. 30분 전까지 오셔서 기도 찬양으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6월은 이웃사랑의 달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이웃과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기관과 단체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6월의 주의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 바랍니다. 오늘의 요절 잠언 9장 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받아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그의 확실히 더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그의 확실히 더하리라. 아멘.
찬양 쓰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잠시 먹으면서 교제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위로케 하심이 이제는 육체의 병이 들었거나 세상 일로 힘들 일이 있거나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 고침받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둘러스 샘물교회 위에와 둘러스 유로삼 찬양 신학 신대원 위에 세계 열방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들과 이 나라의 임적 속에 세우신 교회들과 대한민국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